14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3장은 북이스라엘의 제11대 제12대 왕인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통치 및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14장은 남유다의 제9대 왕인 아마시아의 통치와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통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장을 읽었는데요. 이 가운데 13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제11대 왕 여호아스의 악행과 아람의 북이스라엘 지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0에서 19절은 북이스라엘의 제12대 왕 요아스의 통치 및 엘리사의 아람 정벌 예언에 대해서, 20에서 25절은 엘리사의 죽음과 북이스라엘의 아람 정벌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병거와 마병이시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죽을 병이 들었다.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직역하면요, 엘리사가 죽을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직역하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 고통받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엘리사 같은 대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왜 고통당하는가? 하나님께서 낫게 하지 않았을까? 아니, 아예 병도 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엘리사 같은 대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을 수가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생하고 있는가?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선지자 역시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질병, 사건, 사고를 똑같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죠.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일반 은총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일반적인 재앙도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당해야만 하는 재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면서 자연이 이제 회파됐죠. 자연마저 징계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은 때로 사람을 대적하는 존재가 돼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와요. 이것은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자연의 원칙,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이 자연 현상 속에서 우리는 모두 이 지구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지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준 존재가 바로 구약에서는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에녹과 엘리야가 상징하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고 그리고 예표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외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똑같이 고난당하고 병 걸리고 그리고 사건과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은혜고 그리고 일반 은혜를 반대로 하면 일반적인 재앙이에요. 하지만 특별 은총이 있죠. 특별 은총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사건,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사건, 이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유업으로 상속받는 은혜,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 그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오직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특별 은총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지만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특별 은총이 되어서 내 영혼이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도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엘리사처럼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사람도 질병이 걸리고 사건 당하고 교통사고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질병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안함, 사건과 사고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기쁨,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도 엘리사처럼 중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엘리사처럼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도 얼마든지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문제예요. 이것은 세월의 문제예요. 이것은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똑같은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 외에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실패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죽을 병이 걸렸어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을 병 걸려도요, 믿음의 백성은 믿음의 백성답게 죽어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특별 은총에 속한 거예요. 일반 은총만을 누리는 사람은 죽음은 저주입니다. 죽음은 재앙이에요. 죽음은 심판이에요. 타락에 대한 심판입니다.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특별 은총에 속한 사람은 생명이 둘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도 있고 영원한 세상에서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특별 은총.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문을 열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남은 힘을 다해서 자신의 병문안을 온 북이스라엘 제12대 왕 요아스에게, 아람, 세 번역에서는 시리아라고 번역하고 있죠.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즉 엘리사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진정한 선지자로 죽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죽는 그 순간까지 제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행해야 하고요, 죽을 때 목사답게 죽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답게 죽는 거. 엘리사는 선지자답게 죽었어요. 끝까지 자기 사명 다 잘 감당했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고 선지자답게 죽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 끝까지 살아야 되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고 죽을 때 목사답게 죽어야 합니다. 목사의 마지막 설교는 죽음이에요. 죽는 모습 자체가 설교라고요. 목사가 어떻게 죽는지를 보고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가 죽기 싫어가지고 아등바등하면서 추한 모습 보이면, 실제로 어떤 간호사가 그랬대잖아요. 전도했더니 천국 없다고. 우리 병원에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죽기 싫어가지고 아등바등 하더라. 그 모습 보면서 자기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이건 마지막 설교가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답게 죽어야죠. 그래서 천국 있는 걸 보여줘야죠. 그게 마지막 설교예요. 내 생명으로 하는 설교예요. 목사가 목사답게 죽지 않으면요, 목사 개인에게도 천국이 닫혀 있는 거지만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 그에게도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중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엘리사처럼 고통당하며 죽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여러분은 특별 은총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통 이겨내시고 끝까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성도답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을 쏘라고 말하면서 이 화살은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비록 자기는 죽어요. 비록 자기는 그 영광을 못 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주님의 승리의 화살을 쏘게 될 겁니다 라는 예언을 남기면서 죽음을 맞이해요. 이것은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다음 세대에 남기고 있는 예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 엘리사처럼 이것은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라는 믿음의 유업을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남겨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상속된 영원한 천국에서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후배들도 누리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14절에 보면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라고 외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외침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말을 누가 전에도 했었어요.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사.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회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시여 라고 외친 장본인이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사가 지금 죽고 있는데 요아스가 엘리사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래서 엘리사와 똑같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아스는 하나님께 악하다라는 평가를 들은 왕이었어요. 죽는 날까지 우상 숭배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왜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시여라고 외쳤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사가 여러 번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침공으로부터 구원해 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람이 침공해 오질 못했어요. 침공에 왔다 할지라도 엘리사가 아람의 손에서 구원해 냈어요. 여러 차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엘리사가 죽으면 이 북이스라엘이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즉, 이 외침은 신앙적인 외침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외침이 아니에요. 이 외침은 정치적인 외침, 군사적인 외침,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외침이에요. 똑같은 외침이었지만 엘리사의 외침은, 엘리야를 향한 엘리사의 외침은 영적인 외침, 신앙적인 외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외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위한 외침이었어요. 하지만 요아스의 외침은 세상적인 외침입니다. 이건 자기를 위한 외침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돈에 팔려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요. 그때 발람은 발락에게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요. 되게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야, 가짜 선지자야, 헷갈려요. 얼마나 멋있어요. 한 나라의 왕 앞에서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왕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목숨 걸고 그렇게 할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참 선지자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 발람은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분별하기 어려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선지자로 여기기 쉬워요. 이스라엘을 자기 입으로 저주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방도를 제시해줘요. 행음 문제예요. 음행 문제로.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일어나게 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하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었던 사람이 발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처럼 나무는 열매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엘리사와 요아스는 똑같이 말했어요. 하지만 나무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맺은 열매와 요아스가 맺은 열매는 달라요. 이 고백은 똑같은 고백이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발람도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헷갈리죠? 그의 말만 놓고 보면 몰라요.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열매를 보면, 그의 행적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거예요. 목사와 성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진실과 거짓의 차이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그 목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고, 그 성로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시여 나는 목숨 걸고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파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말을 해도 그가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면 그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 뭡니까?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불법을 행한다. 즉 나쁜 열매, 악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잖아요. 악의 열매를 맺었으니까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야 성령의 열매를 맺죠. 그가 사단에게 속았으니까 악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열매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내 입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신앙 고백, 이거로 아는 거예요. 이 열매로요. 엘리사의 외침, 요아스의 외침 정확하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맺은 열매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로써 그 외침의 진위가 갈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엘리사처럼 참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다면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며 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요,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임을 증명해 보이는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증명해 보이라고요. 이걸 증명해 보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증명해 보이지 못한다면 그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열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은 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내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내가 진짜 목사라는 사실을 저는 제 삶을 통해 증명해 보여야 돼요. 성도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여야 하고 사람들에게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되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입성해서 우리 서로 만나 뵙게 되는 참된 구원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